여러분, 사랑을 한다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랑을 하면 서로 마주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서로 마주 보는 그런 가운데 이제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요, 서로 마주 보잖아요. 의자에 테이블을 앞에 두고 서로 마주 보는데, 이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게 내가 보는 환경과 내가 보는 세계가 이 상대방은 보지 못하는 세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보기 위해서 나의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지만 그의 뒤를 볼 수 없기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마주 보는 것보다는 나란히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또 같은 사물을 보는 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제하다가 서먹서먹할 때는 서로 마주보죠. 그런데 진정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같은 테이블에, 벤치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 마주보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어떤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흔히 받긴 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뭐 이렇게 교회까지 다녀야 합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흔히들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종교 없이도 잘 살아왔기에 앞으로도 뭐 잘 살아갈 것 같아서 제게는 특별한 종교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특별히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오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답을 찾아가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을 가시다가 굳이 가시지 않고 삥 둘러 돌아갈 수 있는 이 사마리아 그 땅을 가로질러 가십니다. 분명 그 사마리아 그 땅에 가신 건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터부시하고 지나가기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부정한 땅에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곳을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 마을 상점으로 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어느 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다가 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매우 투명하고 쌀쌀 맞는 말투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또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실 수 있는가? 매우 투명하고 쌀쌀 맞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듣고 좀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는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여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10절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너가 청하였을 것이고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두 번째는 그 놀라운 선물은 나를 통해 네가 얻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네가 만약 달라고 한다면 네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값없이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우물의 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복은 우물의 물처럼 떠서 마시면 잠시의 해갈도 있고 만족함도 있지만 물이 떨어지면 또 다시 목마름이 찾아올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시적인 일에 대한 행복이 아닌 영원히 주어질 수 있는 행복을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마르지 않는 뭔가가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듯한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행복은 과연 뭘까? 성경에는 이 영원한 행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이다. 그러니 이 행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낯선 교회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하지? 아유, 그 장로님, 아유, 그 친구, 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한번 내가 눈 찍 감고 한번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실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으로 또 교회에 처음 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또 내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이 다른 게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건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격이 굉장히 걸쭉해서요,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들은 이단처럼 여겨졌었어요. 유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단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에 유대계 공동체를 지키려면 이 그리스도교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거나 아주 엄청난 핍박을 가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이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를 몰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첩보를 알고 당시 공회위에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내게 유익했던,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보물을 얻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 이전에 소중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전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와 신념이 이상하게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듯 확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 뭡니까? 뿐만 아니라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쫓겨남을 상징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상징하고 그가 머물고 있는 마을에서 도저히 함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당신은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잃었으나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많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의 그가 받았던 존경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해주고 떠받들여 주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다 해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안타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을 내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배출하고 나서 너무 아쉬워 그것을 쳐다보고 또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 몸에서 배출된 다음부터는 그냥 보기 싫어 물을 내려버리는 것이 바로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지만 진정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단기 선교를 하던 태국의 우리 김유경 선사님 여러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분이 원래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단기 선교로 태국을 갔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간호사 정도 되면 그래도 전문 직종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작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교팀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은 돌아왔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너무 수수한 옷차림에 너무 수수한 복장을 입고 다니기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선교사님 좀 화장품 좀 사서 바르십시오. 그리고 좀 머리 좀 이쁘게 하십시오 라고 해도 그냥 고무줄 하나 머리 딱 짬에 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선교하는 모습, 그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꾸고 꾸미고 나름 좋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가 정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행복의 가치가 전혀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 중에 그 놀라운 선물이 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비로소 알았다면 진짜 완전한 행복은 세상 무엇이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그분에게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이 진짜 경험해서 예수를 모른 채 대화하다 보니 예수가 그러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매일 주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마주했던 그분이 예수인지 모르고 대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확 바꾸십니다. 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 여인의 개인적인 어떤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이야기로 대화를 전환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나의 남편은 5명 있지만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 여인이 6명의 남편과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수의 남편을 그는 만났을 겁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참으로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시대에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남에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남자들이 만나 주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멋진 남자를 만나 거기서 오는 행복과 만족감을 얻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다 보니 한 남자를 만나다 보고 그것이 행복이 나중에는 자기의 수치가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짐을 본인 스스로 알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행복만을 추구해서 갔을 뿐인데 언젠가는 그 행복이 나의 수치거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한낮에 그 뜨거운 정오, 태양이 내리치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 한 시간대에 그 여인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다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눈을 피해 다니는 그런 회피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의 남편도 너의 남자가 아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분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애언자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 확신하니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 사마리아 땅도 마다하지 않고 쌀쌀맞고 퉁명스러운 그 여인의 대화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6남자와 같이 사는 음란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믿기지 않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이 여성의 입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그 메시아를 만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당신들도 어서 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는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사람의 입방정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종호 시간에 올라와서 물을 떠가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심심하고 외로워서 그분이 진짜 내게 온 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이곳에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분을 믿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저지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 형벌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에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다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행복을 네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네가 정말 원하느냐? 나에게 네가 간청만 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값없이 그 선물을 허락하리라. 네가 간청만 한다면,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값없이 허락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아픔, 내 상황, 내 슬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청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선물은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행복의 조건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이 태중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소한 행복이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의 그 무게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비혼주의자, 나는 결혼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싱글로서도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싱글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내 안에 찾아와 준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바꾸겠죠. 부모 없이 홀로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부모와 함께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행복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솟아난 그 생수를 마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위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일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행복하셔야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나름 모든 사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나와 주님이 한 의자에 앉아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아내가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부모님이 같은 주님을 믿는 그 행복을 함께 소유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직장에서 하는 수고를 10분의 1만 해도, 네가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그 노력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옵소서. 생수를 얻기 위하여 사람의 눈을 피해 종호에 맞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사람의 눈과 시선이 부담스러워 교회 나가지 아니한 걸 선택했으나 이제 내가 교회에 가기로 작정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알기를 작정하오니 내 사정, 내 형편,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